할렐루야.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이 그냥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키는데도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데요, 사실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진짜 감사하는 게 혹시 느껴지신 분 있어요? 없죠? 있어요? 네.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 길을 지나가다가 뭐 부딪혔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에서라든지 편의점 뭐 어디서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이나 예의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상황을 정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전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상황이 참 변하지 않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앞에 분명히 뭘 붙였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붙였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바로 그러한 지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추게 만드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16편을 자세히 보면요, 그와 같은 감사의 형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지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나오는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감사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6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요,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6편 3절에 보면요, 시인은요,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이 자신을 두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을 여러분 혹시 묶여본 적 있으세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 있는 상태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저 음부에 있는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과 슬픔에 붙잡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와 같은 암울한 상태, 정말 모든 것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깨어져 버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116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러운데요, 사망의 줄에 매여서 막 끌려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음부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인생 가운데 내가 죽기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돌릴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시편 기자는요, 구원의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 이후에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와 비슷한 고백과 은혜와 간증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수요일 저녁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 감격의 은혜가 있고 감사를 깨달은 자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수요일 기도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로 나왔으니, 그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했고 은혜도 체험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예배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은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드릴까요?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은혜 받으셨을 때 막 가슴이 뜨거울 때, 막 집회에서 기도했더니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은혜가 막 충만할 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뭔가 헌신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우리가 갚아낼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뛰고 가슴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부의 고통 같은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고 꺼내주시는 것, 그 은혜, 그거는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질문을 잘 보시면요, 계산을 시작하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출발점과 같은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찬양을 높이고 경배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누구신지 모르시죠? 조금 약간 생소한 이름이에요. 윌리엄 윌버퍼스. 그런데 노예 해방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요, 윌리엄 윌버퍼스가요 무려 34년 전에 먼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에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전력 투구하고 애쓰고 사회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노예제가 잘못되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해서요, 결국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인생이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된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그 통과된 이후에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3일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요, 그냥 그것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의 저서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기에 나는 그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걸 갚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의 평생에 부유한 삶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아유, 저 사람들 불쌍해서 내가 좀 사회운동할까, 개혁을 할까,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사망과 고통의 음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고 순종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이와 같은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그 은혜의 물음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고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구원의 잔은 은혜를 더 붙들라고 부르는 초청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생명의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 무엇을 내놓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가볍게 소비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의 잔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술잔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하여 하면서 막 술잔 들고 거기에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드신 분 계세요?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위해서 위하여 하지 마시고, 인생을 위해서 위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공동체 앞에서 책임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감사의 방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시인은요, 그냥 혼자 감동받은 상태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하다.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삶으로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모든 백성 앞에서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면 쉽게 희미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약속으로 감사를 세우면 삶을 붙드는 기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후반절에 보면요, 계속 뭐가 나오냐? 감사제를 드리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겠다, 성전 뜰에서 드리겠다, 모든 백성 앞에서 드리겠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우리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책임 있는 서원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서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응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주님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맡겨진 섬김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공동체의 유익으로 흘러가도록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감사를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는 기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를 그냥 부담으로 이렇게 밀어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를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이끄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심령이 혹시 메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건조해지고 냉랭해지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고 예배 전에 앉아 있는데도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12절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3절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지킬 순종 하나를 주님 정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보답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뤄내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며 걸어오는 그 길,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가 발걸음을 뛰는 걸음을 볼 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너 열심히 일해라, 너 성공해라, 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되라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걷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걸음을 뛰고 오는 그 걸음, 아이를 바라볼 때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